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최악의 리더가 등장합니다. 20장에서 죽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끔찍한 리더였습니다. 본문에서 읽은 대로 수많은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섬기기 시작했고 끔찍한 영적 관습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도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왕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리더를 따르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슬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의 세력에 의해 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악과 싸워야 할 거룩한 백성들이 악으로 또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권세를 결코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를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기독교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뿐만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방법 따위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기계와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필수품인 핸드폰이 그 범인 중에 하나입니다. 느끼셨을 거예요. 요즘에 보면 전화에 성경 어플이 있다고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특히 영어권, EM, 특히 학생들은 거의 안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집중 절대 안 됩니다. 읽는 동안에 전화 오죠. 메시지 옵니다. 정신 없습니다. 편하자고 전화로 성경 읽으시면은 틀림없이 방해를 받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너무 놀라운 것을 본의 아니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 금, 토, 일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4일 동안 엄청나게 복되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였는데요. 쉬는 시간에도 역시 이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학생들이 전화를 못 가지고 올라가게 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대화와 교제를 나눈지 모릅니다. 보셨으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조그만한 예배실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40명의 티네이저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30분 동안 그 옆방에서 볼일을 보았는데요. 그 방까지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빼고 밥 먹으러 갔나? 하고 다시 예배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용해지게 만든 건 모든 아이들이 전화를 들여다보느라 정말 귀뚜라미 들리듯이 그 시끄러웠던 예배실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진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전화를 돌려준 거죠. 한순간에 전화 때문에 교제가 무너진 겁니다. 이젠 현실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누가 기뻐할까요? 아마 사탄일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핸드폰을 비롯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우리 시선을 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필수품을 통해서 우상을 심고 악한 것들을 우리 삶에 투입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방법 따위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므낫세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했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므낫세가 리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싸움을 싸웠다고 간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악과 싸우는 선한 싸움이며 결국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므낫세와 그가 리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빛을 떠나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 생기는 일, 싸우지 않으면 생기는 일들을 너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리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읽은 대로 끔찍한 모습, 즉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교회가 가장 큰 책망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한국에서 지난 15년간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미국에서는 지난 25년간 무려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고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들을 보면 결국엔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버리는 이유는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탄과 악과 죄와 싸우지 않아서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 죄,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싸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나성 한인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한 교회임을 믿고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므낫세가 리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지 않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여주는 죄의 끔찍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탄과 죄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로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사탄과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읽은 전신갑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됩니다. 아멘. 그 중에 우리가 죄와 악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신갑주를 보면 거의 다 보호 아니면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만 빼고요. 그 하나는 방어적이면서도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와 악을 싸우는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말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참여하셔서 단련된 용사가 되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 간구, 고백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을 동기로 삼고 더 깊고 더 생생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에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 훈련들이 많습니다.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 예배도 있고요. 섬김, 찬양, 순종,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 외에도 성경은 많은 영적 훈련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탄은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려고 수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말씀과 기도를 포함한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어 선한 싸움을 싸우러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른 아침에 이 자리를 찾으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